우리 조회 찬양대는 뮤지컬 가수들 같아다 보니까 표정들이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표정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원 복음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인생관입니다. 욥의 인생관 첫 번째 뭐지? 욥의 세 친구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옳은 말을 했죠. 그런데 욥기서 42장 7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틀리다 그랬어요. 그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합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잘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욥의 우리가 너는 하나님과 합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을 내 의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의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배경이 된 데서 나올 수 있고요. 내 의가 배경이 된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은 지금
욥기서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왜 욥의 세 친구가 말마다 다 옳은 말 했잖아요. 틀린 말 한마디 없어요. 다 옳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욥의 말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7절 9절을 보니까는 그 죄 때문에 숫소 7마리, 암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거기 안 보이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 헛것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의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람 들을 때는 잘 몰라요. 사람 들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합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제 신앙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겠습니까? 당연하게 여러분은 후자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또 그렇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다 옳은 말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권유할 때에도 내 의에서 나오는 권유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배경해서 나온 권유인지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요. 본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마귀가 알아요. 고역이면 그걸 못 보면 욥기서는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리다고 했지? 다 옳은 말뿐인데 내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대라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X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욥의 대답. 욥의 세 친구 중 데마스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했다는데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꼭 그걸 이해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통 어떤 영적인 수준이 아니면은 이해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왜 이 좋은 말인데, 그렇죠? 왜 이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했을까? 그게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내 의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대답했습니다. 욥이 대답한 내용들이죠. 여기서 욥의 대답은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를 고백했어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자신감은 가져야 되지만은 교만하면 안 돼. 그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뭐 문제, 이게 원인이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원인이 뭔가 찾아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래서 그래, 이래서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틀린 말이라니까요.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준비해라, 지금. 세계복음만 하고 준비해라. 그것도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욥의 인생관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욥의 인생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게 욥의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조회 찬양대라든가 우리 렘넌트들이 저 나이에 인생관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나 인생관이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욥의 세 친구 보세요. 욥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의 인생관은 지금 욥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에게 있어요. 성공 실패의 기준이 본인들한테 있어. 욥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욥을 충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근데 욥의 인생관은 그게 아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욥의 인생관이다. 자, 그래서 욥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사단이 공격한다. 뭐 하란 말이죠?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근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표현상 싸우라 그러니까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싸우라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장을 해버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으로 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라니까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들어가. 그거는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보인다, 들린다는 것은 싹 육신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으로 무장을 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장하란 말이죠. 뭘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격다툼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장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 사단이 공격하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무장을 해라. 그 무장하는 내용이 첫째가 뭐였죠? 소유관. 소유관. 올바른 소유관을 가져라. 그게 안 되는 이상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귀 밥이요, 마귀 밥. 소유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게요. 그래서 욥은 욥기서 1장 20절 2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욥의 소유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나는 뭐지요? 영적 부자다. 그게 욥의 소유관이요. 나는 영적인 부자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절대적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욥기 31장 24절 29절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요. 저는 그 욥을 보면서요. 이래서 욥이요. 자기의 원수가 망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나는 틀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싫은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좀 일이 잘 안 되면 괜히 약간 그래 슬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기쁨이 있다면 자기는 옳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욥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다, 기쁘다. 그건 좀 다르겠죠. 우리가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면 기쁘지 그럼 슬프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나의 진정한 기쁨이라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원수가 망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면 나는 틀린 사람이다. 옳지 않는 사람이다. 여호와만 나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소유관. 나는 영적 부자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두 번째 주가 뭐지요? 지금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소유관을, 틀린 소유관을 갖고 있으면 그건 사단의 밥이요, 밥.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요, 1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영적 무장.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무장, 욥의 구원관. 욥의 세 친구들은 행위와 그 어떤 행위적인 거, 요걸 가지고 구원관이 흔들려요. 여기서 구원관이란 말은 천국 간다 안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관을 이해를, 구원은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안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구원관이라는 것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려요. 네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건데. 욥의 구원관,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렵다 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욥의 구원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욥의 세 친구 같은 구원관을 갖고 있죠, 거의. 이제 지금은 거의 아니겠지만은, 전에는 욥의 세 친구 같은 구원관이다. 그게. 천국 간다, 안 간다,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구원이 완전했다가 흔들렸다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구원관의 기준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흔든다. 흔든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날까 봐 두려워해. 마귀가 여러분 만날까 봐 두려워한다니까요. 그게 욥의 구원관. 그게 영적 무장이에요.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무장. 자, 오늘은 뭐죠? 욥의 인생관. 욥의 인생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게 내 인생이다.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의 갈등. 욥의 세 친구요. 여기요. 결국 틀린 소리 하게 되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는요.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가지고 복음이 배경이 돼가지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어쩌면은요 더 옳은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더 힘이 있게 들려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하면 더 힘이 있게 들린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율법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말할 때는 그렇게 막 힘줘서 안 하잖아요. 율법 말할 때 막 강하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힘있게 보일 수 있고 더 옳은 말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의 말처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래가지고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번제드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제 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32장 보면은 엘리후가 등장해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욥기 32장. 욥의 친구가 아닌 엘리후인데 이게 렘넌트요. 32장 6절에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길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렘넌트가 탁 나타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탁 잡아야 돼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기성세대가요, 다 틀린 말만 하잖아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옳은 말. 이게요.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오는 옳은 말이 아니라 자기 의에서 나오는 옳은 말. 오늘 여러분 이게 잘 이해된다니까요. 이게 이해 안 하면 지금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네 의 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신앙 권면하잖아요. 잘해, 맞아요. 그게 내 의에서 나오면 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한 것을 여러분 자녀가 못하지요. 그때 꾸짖으면 막 힘있게 꾸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딱 4시에 일어나는데 애들은 8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4시에 일어나란 말이야, 이거는 막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는 자기 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욥기서 22장 21절하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달라요. 달라.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의 담을 넣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바울은 자기 의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 그리스도가 배경이 돼서 나오는 메시지. 내 의가 돼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 틀렸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엘리후가. 이 엘리후가 렘넌트라니까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뒷전에 있다가 하도 틀린 말들 하니까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 엘리후 렘넌트가 누구냐? 영적 사실을 아는 자예요. 아주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예요. 32장 8절에요.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보세요, 이제. 이 엘리후가요. 32장 18절에도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요. 영적 사실을 아는 엘리후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계속 인생에 갈등이 돼요. 인생이. 여러분, 그 여당 김무성 대표 그 둘째 사이죠. 둘째 사이가 이제 그 상습 마약,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 게 이제 그 발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알았다지 않습니까? 이 마약 그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파혼하라 했대요. 그런데 그 딸이 그 모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예언을 했다 안 합니까? 자기가 좀 잘 고쳐보겠다고. 그게요. 그래서 결혼 허락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요 마약을 상습적으로 한 요 당사자나 그 마약을 상습적으로 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결혼을 시도한 김무성 씨 딸이나 딸이 울면서 예언한다고 허락한 김무성 씨나 뭘 모르는 거죠?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약이 뭔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약하니 당사자도 마약이 뭔지 모르고 저 유학가 가지고요 뭐 하니까 같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딸도요, 이제 자기가 잘하면 고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대학 교수니까 뭐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김무성이도 뭐 어딘가나 뭐 애 낳고 가정 가지고 살면은 속 차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약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뭔지 모르면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야 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요 마약은 한 번 접하면 이제 못 끊어요. 그리고 중독됐다. 셋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봤어요. 중독된 사람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자살하든지. 이것도 좀 이게 또 마약도 희한해요. 무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뭘 모른단 말이냐면은 그 배후 세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 배후 세력이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이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를요, 뭐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뭐 충고하고요, 뭐 어떻게 충격을 주면은 이걸 끊고 해결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문제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불러가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어떻게 실패시키느냐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줘가지고 실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권세,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 자, 오늘 본문에 한 부자 간원이죠. 재물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을 하니 그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갈등한지 압니까? 오해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면 갈등이 안 와요. 이 간원 부자가요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이 오해하는 데서. 무슨 오해냐? 첫째로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반쯤 절리고 그러면은요 말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반쯤 절려가지고는요 정신이 120%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요. 반쯤 이렇게 졸면서 영화 같은 거 내용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씀은요 반쯤 졸고 있을 때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온전히 여기 딱 올인해야 말씀이 돼요.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한 거예요. 요 부자 간원이요. 자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부자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함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 예수님 당신은 선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왜? 이 간원이 선생님이여 그래서 선생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 그러지요. 이 계명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거룩 지켜라, 여호와 이름 망령지켜, 그거 말고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에게 거짓 증거,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죠?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자 간원이 뭘 오해하냐면요 말씀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요.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서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봅시다. 내가 간음 안 했다 합시다. 뭐 예수님은 음료 먹고도 간음이라 했는데 일단 간음 안 했다 합시다. 형제 미워해도 살인이라 했는데 내가 살인 안 했다 합시다. 그리고 도둑질 안 했고 거짓말 안 했고 부모 거역 안 했다 합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 고역, 이건 보이는 거. 그 뒤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을 보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요것만 안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부모 고역 안 하고 유대인들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유대인들은 사단한테 당했어요. 그 얘기요 지금요. 유대인들은 말씀 다 지켰다니까. 유대인들은 말씀 다 지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뒤에 있는 세력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예수님께 처음에 질문한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요 말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영적인 세력을 알고 그리스도로 다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8절.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으로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것으로 각인된 그게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도요, 강도요. 그게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유대 관원 이 부자요 권력 있는 요 사람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갈등하지요? 사실은 재물이 많아서 갈등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 갈등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말씀만 지키면 인생 문제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오해 때문에 갈등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 지금 주님과 이 부자 간원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이 부자 간원의 근본적인 생각,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단이 각인시켜준 그 각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십계명 지킨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십계명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재물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요 부자 간원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18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뭘 행위 가지고 구원받고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틀린 각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유대 간원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말이죠? 인간의 멸망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문제도 모르고 미래의 문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과거
현재, 영원 문제. 영세전 문제, 지금 문제, 영원한 문제.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부활하셔가지고 밤모섬에 요한에게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저 아시아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요 유대관은 요 사람이 뭘 몰랐느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문제도 모르고 과거 문제도 지금 이 땅의 오늘 문제도 모르고 미래 문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지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때 멸망이라는 각인이 바뀌고 영생과 구원으로 탁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요, 각인돼 있어요. 각인. 구원이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완전해지기도 하고 흔들린다라는 그런 틀린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오직 예수 할 때만 멸망의 각인이 영생과 구원의 각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환경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한다, 가정을 우리가 끌고 간다, 이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문제 있을 때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환경 안 변해요. 왜 환경 안 변하는지 압니까? 유일성 응답을 못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응답을 자꾸 찾으려니까 환경 안 변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응답을 집에서 찾으려 하잖아요. 우리는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요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미래가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과거가 바뀌어버려요. 멸망에서 멸망의 각인이 영생과 구원의 각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쫓는 다양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응답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환경이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걸 붙잡아야만 미래가 바뀌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의 힘. 30절,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 이 비밀을 누리는 자의 힘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하니까는요, 바로왕이 뭐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근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뭘 알았죠?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배경, 이 바로왕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꺾는, 이것을 이기는 비밀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의 힘, 아무도 해결 못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요셉. 사무엘 3장 1절로 19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 그 나라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블레셋의 나라의 배경. 저 사울 왕의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기는 비밀, 그걸 이기는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저 유대인들과 로마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저 어마어마한 조직이지만 저 배경. 저 유대인들이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복해 오지만은 저들의 배경. 너희가 가진 영적인 축복. 저것을 꺾을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에게 이거를 알고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응답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은 결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너 배경이야 그 말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 내가 너 배경이야.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배경이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의 배경.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붙잡고 뭔 얘기한 거냐면 배경 얘기한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의 저 조직과 로마의 힘에 막 두려워하니까는요. 그게 아니고 너희 배경은 저것과 비교가 안 되는 배경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배경이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얘기했다. 그때 깨달고는 마가다락방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그들 가운데 임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현장 가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배경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그 스펙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상대적 시대라고 하죠. 상대적. 무슨 말이죠? 행복도 상대적, 만족도 상대적, 성공이라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스펙을 쌓느라고요. 잠자는 시간도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얘들 보니까 집에 오면 김밥 매겨 빨리 가. 막 여기 갔다 오면 또 돌리고 막 계속 돌려 막 한 5바퀴 돌려. 그럼 교회 오면 졸고 이제 스펙 쌓느라고 이제. 이 스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능력인데 배경은 주어진 능력으로 말해요. 배경은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형성된 능력, 그게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이번 주, 한 주간 이 배경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배경이냐? 우리에게는 저 갈보리살의 언약이 우리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그게 우리 배경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쌓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이미 주어진,
이미 형성되어진 배경이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배경이 있죠? 저 감람산 언약이 우리의 배경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배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과 권능과 증인,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성령 충만. 요 배경을 범사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뭐. 그럼 뭐 하면 되죠? 어마어마한 문제가 보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면 돼요. 막 두렵습니까? 성령의 역사, 권능 주시겠다 했고 증인되게 하시다. 배경, 이걸 붙잡을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걸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재창조된 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전 일,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저 사막의 길을, 광야의, 바다의 길을, 사막이 강해나 그 길을 낸다 그랬어요. 하여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뭔가 스펙을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소유관, 욥의 구원관, 욥의 인생관을 메시지로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임을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해 하옵소서. 사단의 공격을 알았으니 싸우되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세력을 알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배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배경을 한 주간 풍성히 모든 범사 속에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